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중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수정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허락하시는 말씀의 양식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아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5번째 사람을 봅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 드보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로서는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온니엘이 나올 때, 또 에훗이 나올 때, 드보라가 나올 때 그때의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그랬죠?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일 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의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와 노예가 되어서 많이 힘들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속히 떠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속성인 듯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면 아차 싶어가지고 또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더디고 느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드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 압제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수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짐승들을 잡아가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또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평지에 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산에다가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거하는 굉장히 하룻밤을 사는 것조차도 다리 뻗고 자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7년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깨달는데 당장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7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7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느니라. 하나님께 막 못 살겠다고 막 그냥 떼를 쓰고 그렇게 반은 기도고 반은 아주 그냥 앙탈을 부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때 응답의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을 보내시는 겁니다. 에옷을 보내시고 온예를 보내시고 상가를 보내시고 드보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기드온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온예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상갈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드보라에 대해서는 몇 번씩 들어보셨고 아마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은 기드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삼손입니다. 이 사사기 한 절반 정도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몇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아주 대단한 전술과 전략과 그리고 용기가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창이나 칼이나 활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또는 무슨 기습작전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가 가지고 나와 싸운 것은 300명의 용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전쟁하고는 별로 상관성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는 겁니다. 300명의 용사로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쓰임받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셨다든지 아니면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부름받은 장소를 보면은 꽤 흥미스러운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느냐 하면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타작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알려질까봐 아무도 없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적을 뒤집어 쓰고 조심조심하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골에는 동네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동네 공동으로 쓰여지는 굉장히 넓은 이 마당을 타작마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골 풍경에서는 1년 먹을 것을 양식으로 털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대체로 동네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는 타작마당이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포도주 만드는 것은 포도주에다가 술을 붓든지 아니면은 설탕을 넣어가지고 포도를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포도주를 쥐어짰습니다. 쥐어짜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대량으로 포도주를 만들 때는요. 포도주 틀이 좀 특이합니다. 구약시대에 쓰여졌다는 포도주 틀을 본 적이 있는데요. 포도주 틀이 굉장히 커다랗습니다. 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편편한 바위를 깔고 그리고 액이 스며들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를 넣고서 잔뜩 넣고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도를 밟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진액이 짜지면요. 그리고 비탈진 곳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면 또다시 웅덩이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다가 포도액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게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제가 본 포도주 틀은 남자가 바짝 다가가서 밟은다면은 한 10명 정도는 들어가서 밟을 정도의 굉장히 커다란 포도주 틀인데요. 깊이는 한 1m 정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아마 초립 같은 것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할 때 아마 손으로 밀 이삭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기드온은 밀을 타작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용사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간땡이가 굉장히 작은, 한번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는 거지 어떻게 남자가 말이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좁고 이 비좁은 공간에서 어둡게 만들어 놓고 타작을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부름받는 겁니다. 그때 가슴 졸이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밀을 타작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 민망한 호칭이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드온에 대해서는 기드온의 집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름 뜻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절망. 그게 과연 그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일까? 아니면 나중에 사람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라면 도대체 그 양식이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이름인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받으니 절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아스 절망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변 사람들이 붙여줬다면은 아마 요아스의 인생관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됐든 기드온의 할아버지가 됐든 그 아버지가 됐든 그 절망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볼 때 그 집안이 고렇고 고른 집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자라났다면은 기드온도 역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별 볼 일 없이 어쩜 평범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그런 형태로 자라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런 추정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적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여 하며 부르며
그리고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특별한 데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백성됨에 진실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받은 바가 있겠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제 속에서 오늘 부르셨는데 오늘 그 기드온의 삶은 평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미래를 바라볼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쓸만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얘기가 15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기드온이 뭐라 대답하냐면 나는 적은 자,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나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볼품없는 그런 문열로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까? 하는 이런 요지의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정말 자신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의 심각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런 부름을 받을 때 기드온은 이 하나의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없던 것이라면은 그에게 참 겸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않고요, 혹시 쓰임받다 할지라도 곧바로 버림받은 것이 성경적 원림을 기억하시고 오직 겸허함과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고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매우 낮춰서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중요하지만은 내일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그건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알지 못하고 기대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내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탈리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는요, 한 교회에 사람 등신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 크기가 똑같은 다윗상이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상은 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서 피렌체 중앙에 있는 커다란 광장에 이 조그마한 탑이 있고 그 탑 위에 이 다윗상을 모조된 것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이 다윗상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얀 대리석을 가지고 다윗상을 조각을 했는데요. 세계 조각품들 중에서 여자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비너스상이라고 그러죠. 남자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이 다윗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인데요. 조각을 계획하면서 조각을 하기 위한 재료로 삼기 위해서 대리석을 캐내는 채석장에 갔습니다. 커다란 하얀 대리석이 한 뭉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주변을 몇 바퀴 돈 미켈란젤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자, 봐라! 다윗이 걸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함께 간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디 걸어 나와? 지금 하얀 대리석 덩어리에 불과한데 다윗이 어디 걸어 나와 말하는데 저기 봐라!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대리석 덩어리를 자기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다윗상에 불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전부 떼냈습니다. 전부 떼내고 나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었다는
남성들의 몸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됐다는 다윗상이 거기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모든 조각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그런 석상입니다.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뛰어난 모습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중간 정도인 평범한 모습들을, 평범한 지능과 평범한 재능과 평범한 삶을 가지고 태어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림받고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 딸을 낳습니다. 첫 딸을 낳는데, 여자가 잉태해서 생명을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 남자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도 아이 낳고 나서 한번 보셨죠? 손이 제대로 붙었는지, 눈이 제대로 붙었는지, 발이 제대로 붙었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기절초풍스러운 것이 10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2개의 손가락에 손이, 하나는 3개가 붙었고 하나는 2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손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게다가 왼쪽엔 손가락은 또 마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굽어져가지고 펴지지도 않는, 그런데도 또 다리는 사지기형이 돼가지고 몇 번 수술을 하고 나니까 무릎 밑으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고관절에 붙어있는 관절 하나하고 무릎 앞 관절 하나하고 발목 관절하고, 요게 다리 관절이고요, 손가락에도 하나 둘 3개의 관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관절 밑으로는 무릎에서부터 관절이 없이 그냥 통째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이 4개에다가 무릎 밑으로는 없는 데다가, 그런데다 지능까지도 IQ 80 이하의 저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쓸모가 없게 됐어요, 사람이. 엄마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능도 낮지요, 손가락 4개밖에 없지요, 발 밑에는 없지요, 다리 밑으로는. 이 심각하게 태어난 이 아이를 가지고 뭘 할까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가만두니까 또 이 4개밖에 안 되는 손가락이 자꾸 굳어가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이 하다못해 자기 손으로 수저라도 잡고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이 굳어가는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을 지금 한번 함께 볼 텐데,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연주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연주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런 장애자가 손가락 4개를 가지고 10손가락이 써야 될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하는데 아주 환상적인 연주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능이 80 이하의 저능지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사용하실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오늘 사지를 주시고 온전히 건강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특별한 그런 재능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의 그 사람이 어떠한 것만 가지고 부르시는 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의 아들아, 내가 이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4가지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오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이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로 개발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미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변덕스럽고 바위하고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바위와 같은, 신앙 안에서 바위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알려진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 순교를 당할 때에 로마의 군병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구원자가 못 박힌 이 십자가에 내가 제자로서 바로 못 박히는 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좀 거꾸로 못 박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심지가 굉장히 굳습니다.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래의 이미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에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는 이 장차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너는 달라질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달라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천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 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창녀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여인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안에서 장차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를 부르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장차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의 그 시각에 붙들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살에 폐병 환자가 되어서 폐병 상기 환자가 돼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이 땅의 폐병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 어려웠을 때도 폐병 환자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폐병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각혈하는 겁니다. 음식 먹다가 기침하다 각혈하고 피가 이 피를 통해 가지고 또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각혈하는 이 폐병 환자를 보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9살의 소년이 매일 나오는 이 피를 통해 가지고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릴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그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소년이 시카고의 한 길 귀퉁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을 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부르셨을 때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예라고 대답할 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름받을 때 기도원의 마음은 황당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졸장부 같고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나가서 타작하지 않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호와의 큰 용사에 말할 때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큰 용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부르십니까? 하면 따지고 덤비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따지고 어필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의 손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부름받고 나의 가정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다시 보냄받은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내 한 사람의 그 신앙마저도 겨우 감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고 내 집안으로 보내시고 내 가정으로 보내시고 내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새한 마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생명도 하나님 부르셔서 쓰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부름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우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